설교란에 이미 올려져 있습니다. 설교 요약과 함께. 그러니까 다시 한번 반복하셔서 들으시고 익히시고 가사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부분에 왜 이 악보를 나눠드리고 이 찬양을 같이 불렀냐면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말씀과 깊이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사 보시면 하나님이 언제 일하신다고 얘기를 하죠. 작사가가 날이 저물 때, 그리고 빈들에 걸을 때. 이거는 은유죠, 은유. 날이 저물었다는 얘기는 이제 일을 끝내고 밤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일을 못할 때인데,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날이 저물 때라는 거예요. 인생이 어둡고 힘들고 이제는 마감을 하고 그래야 될 때 하나님께서 그때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빈들이 아니라 여러 가지 첨단 과학이 무장되어 있고 편의시설이 있고 도시 같은 데서 일할 것만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 역설적이죠. 이게 은유죠. 그게 이제 그 뒤에 가사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 의미가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 일하실 때는 내가 막 애쓰고 힘쓰고 막 그랬는데 백방으로 노력하고 애를 썼는데 안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뭐 가득히 갖고 있고 자본도 갖고 있고 기술도 갖고 있고 인맥도 갖고 있고 뭔가 많이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도 없을 때, 다 털렸을 때, 빈손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 역설이죠. 그때가 여호와 이레라고 말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칭호가 있는데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 했다? 준비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셨다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아시고 다 세팅해 놨다고. 오늘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보게 하려고 해요. 모세,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출애굽기 초반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태어나게 하시고 그 목숨을 구하게 하시고 그를 어떻게 불러내시고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사내 아이는, 히브리 족속들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고 바로 왕이 명령을 했어요. 모세도 살아남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부모 요게벳 어머니가 살리죠. 3개월까지 살리지만 아이 울음소리 때문에 감당할 수 없어서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 물이 들어가지 않은 타르죠. 그걸 갖다가 바르고 갈대 숲에다가 놔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죠. 바로의 공주가 그것을 발견하고 히브리 남자 아이인 것을 알았고 자기 아버지가 모든 남자아이는 죽이라는 명령도 알았지만 마음이 갑자기 동해서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갖다가 자기 양자로 삼기 위해서 기르는데, 그 모세 아기의 누이 미리암이 유모를 구해드릴까요? 얘기를 하니까 공주가 자기는 어차피 젖이 안 나오니까 아기 낳는 유모가 필요했는데 친엄마를 유모로 소개해서 친엄마의 손에서 어렸을 때 젖이 뗄 때까지니까 꽤 긴 시간 동안 자기의 정체성, 너는 바로의 공주가 아들이 아니고 사실은 넌 히브리 족속이야 라는 정체성을 갖고 왕궁으로 보내죠. 그래서 40살까지 양자가 되어서 당시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무예를 배웁니다. 왕궁에서 왕족으로서 배우죠. 완벽하지 않나요? 이 정도면 하나님이 쓰셔야 되지 않습니까? 한참 나이 40, 무르익고 절정에 달했어요. 왕족으로서 거칠 것이 없어요. 배울 것 다 배웠어요. 4대 문명 중에 하나인 나일 문명을 통하여 모든 것들을 다 익히고 배웠어요. 지금도 신비하잖아요. 피라밋이 어떻게 세워졌고 스핑크스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 불가사의한 일들이 벌어졌던 그 시대에 태어나서 그것들을 다 배웠으니 얼마나 주님의 일하기에 딱 좋냔 말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완벽하게 준비가 됐으니 쓰실까요? 하나님의 때가 맞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나의 때와 하나님 때가 너무나 달라요. 그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나의 때는 언제고 하나님의 때는 언제인가? 이것이 오늘의 질문인데, 하나님의 때는 언젠가? 나의 계획, 나의 열정, 이 모든 것들이 다 내려놓을 때, 내 열정, 나의 계획을 다 내려놓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내 때는 이제 된 것 같아요. 모세가 그랬어요. 한창 나이, 배울 만큼 배웠고 지위도 있고 왕족이라 함부로 못하고 자기가 뜻만 세우면 자기 동족을 위해서 일할 때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착수가 된 거예요. 사실은 이런 생각을 갖는 것조차 굉장한 생각입니다. 자기가 자기의 정체성을 숨기고 그냥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왕족으로서 그냥 산들, 그렇게 살아간들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를 구했던 하세스트 공주는 그의 아버지 투트모스 1세의 무남동녀 외동딸이었어요. 그가 승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공주의 남편인 투트모스 2세거든요. 그 남편이 왕이 되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겠냐면요. 그 자식이 없는 가운데 태어났는 아이니까. 그런데 모세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 어렸을 때 짧은 기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너는 히브리 족속이야 라는 자기 너희가 섬기는 신은 여호와라는 하나님이라는 신이야 라는 것을 교육받고 그 사이에 엄청난 공백이 있고 그 사이에 애굽 학문을 배웠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이 정말 대단한 일이지 않아요? 이것만 해도? 잃어버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냥 숨기고 살 수 있었는데 나이가 되어서 자기 동족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마음먹은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게 안 사는 사람도 수두룩한데. 여러분, 여기 출애굽기를 잠시 접어두고 이 모세의 요 결단하는 과정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평가하고 있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한번 가보세요. 여기는 본문은 접어두고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4, 25, 26절을 한번 보죠. 이거 너무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히브리서 몇 페이지냐면요. 신약성경 366쪽이에요. 히브리서 11장 24, 25, 26절을 볼 겁니다. 이 모세가 결단하는 과정이 어떻게 해석하고 의미가 있는지를 히브리서 기자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4, 25, 26절을 한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입니까? 대단한 결심을 한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모세의 결심, 40세의 그 결심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모세는 40살까지 장성을 했는데 바로의 공주의 아들, 왕자라는 칭함 받기를 뭐하고? 거절하고. 이거 놓기 쉽지 않아요? 여기까지 아니 왕자라고 안 불러도 좋아. 나는 그냥 귀족이라만 불러도 좋을 만큼 얼마나 사람은 명예와 지위를 탐합니까? 이걸 위해서 일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미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그 놀라운 것들을 받아냈어요. 그냥 누리면 돼요. 근데 그걸 거절한다고? 얘가 정신 나간 애 아니야? 근데 25절에 뭐라고 그래?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그랬어요.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일한다는 얘기. 히브리는 노예 지금 피지배 계급, 노예 계급이란 말이에요. 노예 계급. 그 민족을 위한다는 건 난 노예처럼 살겠다는 거고 노예를 위해서 일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도 기쁨이 없어요. 그렇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뭐보다 더 낫게 여겼냐면은 잠시, 이건 잠깐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잠시 죄악의 낙을 애굽에서 누리는 그 왕자로서 떡고물 떨어지는 여러 가지 쾌락과 지위로부터 얻어지는 그것보다 훨씬 더 좋아하고 그것을 더 가치 있게 여겼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고를 애굽의 모든 보화, 자기 지위로부터 얻는 수많은 혜택보다 더 낮게 여겼다. 왜? 상 주시는 이 궁극적으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가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일생을 이런 생각도 못하고 알고는 있지만 내가 크리스찬한 정체성을 갖고 있지만
그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정말 신실하고 독실한 사람이나 할 일이지, 나는 뭐 거기까지 그럴 것까지 감당이 안 돼요. 나는 깜이 아니에요.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즐기고 적당히 흉내내고 적당히 신용하고 난 이렇게 살면 되지, 내가 굳이 뭐 그렇게까지 자처해가면서 고난을 자처해가면서 그 어렵고 힘든 일을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아니에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험한 길을, 어떤 길도 같이 가겠어요 라고 그 뜻을 세우는 것조차도 대단하단 말입니다. 모세처럼.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모세가 어떤 일을 벌이냐면 12절에 이렇게 합니다. 장성한 후에 자기 형제를 돌아볼 마음이 생겼다는 거, 이거 굉장한 일인데, 가서 보니, 노동 현장을 가서 보니 자기 동족들이 어떻게 사는 것을 보니 엄청난 중노동에 시달리는 거예요. 국구성을 짓는 데 투입하고, 아마도 우리가 영화를 보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이집트 왕자 뭐 이런 거 보면은 그 스핑크스 피라미드 짓는데 그 사람 동원시켜가지고 엄청난 몇 톤 되는, 몇십 톤 되는, 몇백 톤 되는 그 돌을 갖다 옮기는 일을 하고 채찍 맞고, 그렇게 완전히 정말 벌어지 못하도, 소돼지보다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가혹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애국 관리가 자기 동족 히브리 종족을 갖다가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겠죠. 막 채찍을 가하고 막 가혹하게 그러는 것을 보고 자기 밑에서 끌어오르는 의분이 생겼어요. 야, 이건 너무하네. 난 이 정도일 줄 몰랐네. 이런 의분이 생겼다라는 것 대단한 일입니다. 그냥 모른 척합니다. 아이, 뭐 불쌍하지만 뭐 나랑 상관없는 일이고 그냥 그런 거지 뭐, 이렇게 모른 척하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그런 의분이 끌어오를 뿐만 아니라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그 애국 관리를 쳐서 죽이고 모래에 파묻습니다. 대단한 것 아닙니까? 사람 목숨을 살해할 정도로 그가 얼마나 의분에 차고 동족을 위했는지, 이런 것까지 나갈 정도면 대단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의분에 차고 이제 결의도 됐고 사람을 해야 할 만큼 이제 혁명투사가 됐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고 큰 일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시켜요. 왜? 자기 멋대로 하거든. 자기 계획대로, 자기 식대로, 자기 혈기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기상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는 하나님이 안 쓰세요. 쓸 수가 없어요. 제가 비유를 들었죠. 우리 인류 문명에 있어서 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이 여러 가지 면에서 유용하단 말이에요. 무엇을 익힐 뿐만 아니라 어떤 동력을 얻는데 불이라는 것을 컨트롤할 수 있을 때 불은 의미가 있어요. 근데 불이 굉장히 유용하지만 불이 컨트롤이 안 될 때는 이거는 그렇게 위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 이런 생각을 갖고 이런 준비를 했고 다 갖췄지만 하나님께 손에 잡혀서 하나님께 컨트롤이 안 되고 길들여지지 않은 망아지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중구난방으로 움직이면 오히려 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의 일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상태에 있을 때는 쓰지 않으신다고. 오히려 그것을 꺾고 좌절시키고 더 다듬는 과정으로 나가시지, 이렇게 펄펄 뛰는, 막 세상 다 자기가 막 마음대로 할 것만 같은, 사람을 쳐 죽이고 막 자기 마음대로 할 것 같은 이런 상태로는 하나님께서 안 쓰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때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때가 안 된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이집트 관리를 쳐 죽이면 주변에 자기의 동족인 히브리 족속들이 자기의 이런 뜻을 받들어서 자기가 구심점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뜻에 동조하고 정말 혁명을 일으키는데, 출애굽을 시키는데 동족이 지배계급이 되도록 하는데 동조해 줄 줄 알았어요. 도와줄 줄 알았어요. 근데 뜻밖의 반응을 보입니다. 그게 3절에 나오는데 이튿날이 지나서 하루밖에 안 됐어요. 다시 나가보니까 이번에는 동족끼리 싸우네. 히브리 사람끼리 서로 싸워요. 근데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야,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동포끼리 싸우고 동포끼리 그러느냐 라고 민족애를 강조하면서 그 같은 동족인 것을 강조했는데, 이 사람의 말이 기가 막혀요. 14절, 그가 잘못한 사람이 뭐라 하면 적반하장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야,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재판관이고 또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재판관으로 누가 삼아줬느냐, 이렇게 오히려 대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셉이라니. 지금 모세를 한마디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우리한테 이렇게 이러라 저러라 하는 건데? 네가 뭐 바로에게 임명된 우리 관리라도 돼? 네가 뭔데 와가지고 이러라 저러라 우리한테 명령하는데? 네가 무슨 재판관이나 돼? 이렇게 나오는 거 보고 IMC7했어요. 완전히 이거는 예상 밖의 반응이거든요. 자기가 그를 괴롭히는 자들을 죽이고 그러면은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 말을 들어주고 따를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이튿날 이 정도로 동족 사이에도 퍼졌다는 얘기는 이미 바로의 정보력에 의해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런 관리를 죽였다는 쥐두새도 모르게 좌우를 살피고 아무도 없는 가운데 행했지만 통치자의 귀에 들어갔어요. 뭐? 모세가 관리를 죽였다고? 이는 호랑이 새끼를 키웠구만. 이게 오냐오냐 했더니 얘가 종족이 다른 게 티가 나누만 이러면서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집트 수도에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면 내가 죽어. 그래서 낯을 피해서 미디안 땅 멀리 바로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희미한 그 광야로 떠나가고 도망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버리셨어요. 오늘 제가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모세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심하기까지도 쉬운 게 아니에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정도까지 결심하는 것도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런 결단과 결심만 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쓰지 않아요. 그건 아직 무르익지 않은 과일 같아요. 아직 길들여지지 않은 망아지 같아요. 군마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 길들여지지 않고 자기 혼자 펄펄 뛰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오히려 일을 더 망치고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처럼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의욕만 넘쳐서 자기 마음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일이 더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무엇을 내려놔야 되냐면은 내 혈기, 내 성격, 내 계획, 내 재주, 내가 갖고 뭘 하려고 내가 붙들고 있는 그것들을 다 내려놓게 될 때, 기운 빠지게 될 때, 모든 것 다 내려놓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손으로 움켜쥐고 있을 때, 이거 갖고 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이 안 쓰세요. 빈손이 될 때, 손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맡겨주신 일, 작은 일부터 성실하게 행할 때 하나님이 쓰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때라고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이럴 줄 몰랐습니다. 자기가 살던 데도 아닙니다. 아는 사람 한 명 없습니다. 도망치듯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그냥 왔습니다. 그럼 모세의 인생이 여기서 끝인가요?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나 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실패는 하나님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실패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그때부터 작업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일로 교육 환경을 옮겨주셨어요. 훈련을 준비하시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라고 해서 도망치듯 갔는데 그 자리가 여러분을 사람을 만들고 여러분 신앙을 다듬고 여러분을 사용하기 위한 사역 훈련의 장소였다는 거 자기는 그때 몰라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게 여호와 이레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연은 하나도 없어요.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만 있을 뿐이에요. 어느 날 우물가에 있는데 왜 그때 미디안 제사장 루의 딸들을 만납니까? 이게 우연으로 보입니까?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을 붙이시고 필요한 일들을 하게 하시고 필요한 일을 하게끔 하도록 하기 위한 작업을 보이지 않지만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루엘 딸들이 자기 아버지 루엘 양떼들을 물을 먹이려고 우물가에 왔는데 여자들이 딸 일곱이라고 그랬거든요.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목자들, 다른 양떼를 치는 목자들이 완력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밀어내고, 왜 그러잖아요. 뭐 힘 누가 있어? 뭐 여자들 그러니까 먼저 왔는데도 불구하고 밀어내고 자기 양떼부터 물을 먹이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모세의 눈으로 딱 봤더니 이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공의롭지가 못하잖아요. 이건 정의롭지가 못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갑자기 나서기 시작합니다. 이 의분에 차 있다는 거, 이거는 계속 이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상황을 봤을 때 이건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이 생긴다는 것, 그리고 옳고 분별력이 생길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바로잡고 공의롭게 실현하려고 애쓴다는 것, 그런 것들이 시도가 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현장에서. 그래서 르우엘의 딸들의 양떼를 먼저 먹이게 합니다. 그래서 르우엘 딸들이 일찍 귀가를 한 거예요. 르우엘이 너네들 왜 이렇게 일찍 귀가했니? 이걸로 말하는 걸로 봐서 항상 목자들한테 치였던 것 같아. 늦게 다 먹이고 나서 먹이니까 늦게 물을 먹이고 그리고 늦게 귀가하고 이런 것이 일상화됐는데, 이게 구조적인 악이고 갑질이 아주 횡행하던 그런 거예요. 요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게 일상화됐는데 모세 때문에 일찍 왔다는 거예요. 혜택을 입은 거고 은혜를. 너네들 어떻게 그냥 왔니? 식사라도 대접하고 그렇게 고마운데, 이것이 계기가 돼요. 이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그 미디안에 정착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냐면은 어차피 어디 갈 데도 없고 되돌아갈 수는 없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21절에 보면 모세가 그들과 함께 미디안 그 가족들, 르우엘 가족들과 함께 동거하기를 뭐하니? 기뻐하니. 자기도 좋은 거예요. 어디 갈 데도 없고 떠돌이 생활이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거기서 정착시키도록. 그래서 르우엘이 이렇게 보니까 애가 성실하고 대릴 사이로 삼은 거죠. 딸들밖에 없고 자기들은. 얘가 이렇게 양떼를 돌봐주고 잘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십보라라는 딸을 줍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거기서 이제 애까지 낳습니다. 게르손이라는 아들을 낳아요. 모세의 큰아들이거든요. 게르손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그 뜻이 내가 타국에서, 미디안이라는 완전히 낯선 곳에서 나그네처럼 내가 살게 되었구나. 나는 나그네 인생이구나. 내가 가족들 이것들은 전부 다 이집트에 있는데 나는 이렇게 혼자서 외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라고 생각을 할 만큼 그 쓸쓸함과 패배의식과 자책감과 이런 것들이 묻어나요. 그의 아들 이름 게르솜에서. 하나님께서 3장 1절에 모세를 부를 때가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무려 80세입니다. 장성했을 때가 몇 세라고 그랬죠? 40세라고 그랬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궁정에서 궁중교육을 받고, 그러면 또 자기가 산 만큼 40년 동안 어디서 살았단 얘기예요? 그럼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단 얘기. 지금 80노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요. 80노인 은퇴하고 손주 재롱이나 보고 이제 이렇게 내가 하던 양떼나 먹이고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해야 될 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80세가 되었을 때 불러요. 소명을 줍니다. 왜? 하나님의 때가 됐거든. 그럼 왜 하나님께서 진작 쓰시지 왜 80대 노인 될 때까지 뭐하러 기다리시냔 말이지. 왜 이렇게 애굽에서 활동하고 애굽에서 암약하고 애굽에서 혁명을 일으켜야 되는데 왜 이렇게 상관도 없는 미디안에서 이렇게 방치해 두시냐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근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때가 되기를 기다렸는데 그때는 바로 광야에서 훈련하고 있을 때예요. 왜 광야예요? 하필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광야에서 생활해야 되거든. 무려 40년 동안. 왜 양떼를 먹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떼라고 생각한다면 양떼를 돌보고 양떼에게 물을 주고 양떼에게 초지를 하고 아픈 양떼 돌보고 양떼 말 안 듣는 거 혼내고 그 양떼를 끌고 가는 훈련을 시켰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인 양떼들을 200만을 끌고 광야에서 이끌고 가는 것과 뭐가 다르겠냔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훈련을 철저하게 시키라고 광야 학교에서 보내가지고 출애굽 훈련을 지금 철저하게 다 시키고 계신 거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렇다고. 하나님의 때는 이런 거라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되는 상황. 너 목자들 틀렸잖아. 왜 얘네가 먼저 왔는데 여자라는 이유만은 내쫓아? 안 돼. 얘네부터 먹이라고 그래 라고 판단하는 능력, 양떼를 인솔하는 능력,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기 위한 지도자의 훈련이었고 광야 훈련이었다는 거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때 나는 때가 된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 미숙한 거예요. 그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거에 대한 충분한 숙지와 충분한 훈련이 갖춰져야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일부러 내가 보기에는 실패라고 하는, 내가 보기에는 엉뚱한 그런 장소에서 그런 일을 지금 하더라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빛나게 사용하고 존귀하게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연단하고 훈련하고 있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제 얘기를 들어볼까요? 저는 아버지가 목회자셨어요. 저희 할아버지부터예요. 전 목회자 될 생각, 요망 1도 없었어요. 1도. 너무 힘들어 보였거든요. 우리 아버지 하는 거 보면. 가족들이 너무 고생했어요. 배가 골았어요. 배가. 너무 배고픔을 했기 때문에 싫었어요. 가족들한테 너무 무책임한 것처럼 보여졌어요. 난 돈 벌고 싶었어요. 근데 말이죠,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난 태어나고 보니 우리 집이 교회야. 나의 놀이터는 교회야. 내가 갖고 노는 거는 교회 안에 있는 풍금, 피아노야. 내가 놀던 아이들은 교회 친구들이야. 어머니가 3학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반주자 맨날 속썩인다고 일로 오라고 끌고 가더니 남자애라고는 한 명도 없는 피아노 학원에 넣었어요. 정말 죽기보다 싫었어요. 내 친구들이 다 놀리는 거예요. 쟤는 기집애하고 논다고. 그때는 몹시 수치스러웠어요. 지금은 남자애들 여자애들 다 똑같이 배우는데 저만 해도 남자는 태권도, 여자는 피아노, 이게 정석인데 어떻게 남자애가 거기 가서 정말 부끄러웠어요. 정말 싫다고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 내쫓았어요. 밥도 안 주고. 중학교 1학년 때까지 가르치더니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반주자를 쓰더라고. 정말 싫었어요. 나는 중고등부 예배 끝나면 나 나가서 놀아야 되는데 중고등부 예배도 드리고 어른 예배는 반주 때문에 또 드리고 이게 뭐야? 그러더니만 대학교 4학년 때까지 했어요. 대학교 4학년 때. 군대를 갔는데 여러 보직들이 있는데 와, 참 희한하죠? 여러 보직 중에 결국 어디로 가냐면 군종목으로 가더라고. 군종으로. 교회로 가더라 이 말이에요. 교회. 거기 가서 뭐 했나? 예배당 쓸고 닦고 행정하고 교회 반주하고 아이들 가르치고 지휘하고 그거 했습니다. 제가 대학교 갈 때 여러 가지 전공할 게 있었어요. 전공할 게 있는데 아니 왜 그게 뭐가 시였나? 하여튼 어쨌든 제가 뭘 전공했냐면 교육학을 선택했어요. 교육학. 무슨 교육학도 아니고 그냥 교육학. 대학원에서 교수 학습 이론을 전공해. 커리큘럼 쪽을 전공했어요. 제가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허투루 하는 것 단 한 개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도 낭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사용하고 경험하고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알뜰하게 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 꼬였다고요? 그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내 인생 정말 일이 되는 게 없어. 난 인생 꼬였어. 아니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한 훈련을 잘 시키고 계세요. 필요하니까. 그게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경험을 해야 되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니까. 그동안의 기운 다 빠진 노인 되게 만들고 40이 왜 필요했을까? 40년이 기운 빼는 거예요. 기운 빼는 거 하는 거예요. 수영 배울 때 제일 먼저 코치가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목 들지 말라고. 기운 빼라고. 이거 들면은 빠진다고. 힘 빼시라고. 릴렉스, 힘 빼세요. 힘 빼서. 이거 얼마나 많이 듣는 얘기인지 몰라요. 힘 빼세요. 안 죽어요. 그래야 떠요. 고개 들면 가라앉아요. 이거 얼마나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내 힘 다 빼고 내 손 다 내려놓고 이걸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거 해야 되고 내가 양떼나 하려고 이 짓 하고 있나? 내 인생 이건가? 양떼 해야 돼요. 그래야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어요. 공의로운데 그거 개입하지 않아도 되는데 괜히 엄한데 개입했다가 나만 손해되는 거 아니야? 아니, 개입해야 돼요. 이건 이렇고요.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교통정리하는 일을 개입해야 돼요. 왜 이런 걸 하고 할까? 필요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때니까. 그거 완성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쓸 수가 없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힘을 다 빼고 쓰시려고 사역 훈련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훈련을 할 때는 힘들어요. 이건 내가 원하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내 인생 이렇게 될 줄 정말 몰랐거든요. 나는 이게 원하는 그림이 아니거든요. 정말 해먹에 딩가딩가 하면서 주스 딱 마시면서 이렇게 유유자적하면서 이게 내 꿈꾸는 인생이었는데 이건 뭐냐 이거예요.
물 길러야 되고 양떼 먹여야 되고 양떼 끌고 다녀야 되고 이게 여러분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지시고 주물럭거리시고 다듬어 가시고 힘 빼시고 그 경험을 축적시키시고 그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려고 예배하고 훈련하고 있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때 뭐 하셔야 되냐면 나에게 닥쳐지는 모든 일들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나에게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주신다고 생각하시고 매사에 아주 작은 일부터 성실하게 이것이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일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도 허트른 경험이 없다는 거 기억하고 매사에 자기가 닥쳐오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불성실하거나 통과하거나 패스하거나 도망가거나 피하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훈련하는 것 결코 간과하지 않아요. 패스해야 돼요. 1교시 꽈락하면 그 꽈락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해요. 관계면에서, 체력면에서, 영성면에서, 인격면에서, 기술면에서, 모든 면에서 한 과목이 낙제하면 그 과목을 통과할 때, 패스할 때까지 여러분을 다루실 수밖에 없어요. 그게 길면 길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빨리 완성되면 패스하면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인생을 존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얘기는 이번엔 모세 얘기가 아니라 정작 출애굽을 받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를 오늘 23절, 24, 25절을 통해서 하려고 해요. 바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얘기인데 바로의 이제 가혹한 학대, 노동이 됐잖아요. 그리고 남자아이는 다 대놓고 그냥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아예 종족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는 의도예요. 히브리 민족이 너무 강하고 세니까 견제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가 쓰는 전략마다 안 되는 거예요. 산파들이 또 뭐 이런저런 핑계 대가지고 또 애들을 살려주질 않나. 뭐 이렇게 노동을 가혹하게 시켰는데 애들은 또 오히려 더 힘이 세져가지고 빌빌거리는 애굽 애들은 나타가 많이 죽는데 열심히 노동하고 했더니 몸이 좋아진 거야. 애들이 보니까 오히려 좋아지고 애는 숨푹숨푹 잘났지 하나도 되는 게 없어. 바로 전략을 보면.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지 않으시죠? 이것도 하나님의 때가 된 게 아니에요. 왜 그걸 알 수 있는가?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일하려고 도우려고 이집트 관리를 죽일 때 그 다음날 누가 싸우고 있었습니까? 히브리 민족 동족끼리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로 똘똘 뭉쳐도 지금 될까 말까 하는 판인데 지네끼리 서로 잘나니 그거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희한하죠? 자원이 더 없고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요 같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끼리 도와야 되는데 그 안에서 서로 이기적으로 싸우고 있는 모습을 얼마나 많이 보는 줄 아십니까? 그건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크게 볼 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나한테 떨어지는 조금만의 더 조금물이 더 고마운 거죠. 그래서 서로 싸우는 거죠. 그리고 이집트 관리를 쳐 죽여서 도우려고 하는 이 모세를 갖다가 뭐합니까? 오해합니다. 아니 지까지 게 뭔데 우리를 이러라 저러라 해? 재판관이야? 지도자야? 이렇게 오히려 자기를 도우려는 사람을 배척하고 오해하고 소문을 내고 고발을 해버립니다. 이 상태예요. 이 상태. 노동이 더 가중되고 힘들어지면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지금 자기 종족이 멸절당할 위기까지 처했는데도 불구하고 출애굽기 1장을 쭉 다 샅샅이 읽어보고 제가 몇 번이나 읽어봤는데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말이 단 한 줄도 표현되지 않아요. 왜? 아직 때가 안 됐거든. 먹고 살만하거든. 여러분도 사람마다 다르지만 나 요즘 정말 힘들어 라고 말하는 건 아직도 살만하다는 얘기예요. 진짜 살만하지 못하면 그런 말조차 안 나와요. 사람이 기운이 없어 살려주세요 이렇게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소리 지를 때는 아직 기운이 남았어. 말할 기운도 없을 때가 돼야 이게 진짜 죽을 만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노동의 강도가 더 세지고 정말 죽을 만큼 힘들거든요. 오늘 23절 보세요. 여러 해가 됐어요. 이게 얼마나 계속됐는지 몇 년 후가 계속 지속되는지 알 수 있잖아요.
애굽 왕이 또 죽였어요. 자기를 괴롭히던 학대하는 왕은 죽으면 끝날 줄 알았어. 왕이 바뀌었으니까. 근데 웬걸? 다음 왕이 바로 왕이 됐는데 바로가 또 여전히 가혹한 노동으로 계속 괴롭히는 거야. 이거는 살 수가 없어.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하나 차이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투 트랙을 쓰고 있어요. 모세는 모세대로 미디안 왕에서 지도자로서 훈련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봐야 돼요. 우리는 자기만 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전체 바둑판의 전체를 다 보시고 장기판의 전체를 다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쫄 하나인 나만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체를 아우러서 준비하고 있고, 여기는 여기대로 준비하고 계시고, 이 정작 출애굽을 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도 준비하고 계신데, 그 준비는 뭐냐면은 노동의 강도를 더 세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어디 할 때까지? 입에서 뭐가 나올 때까지? 기도가 튀어나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혹하게 다룬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 몰라서 그렇다고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노동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그 소리가, 부르짖는 소리가 상달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소리가 약했나 그동안? 그 부르짖는 소리가 약해가지고 그런가? 그런 면도 있어요. 그럼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소리를 듣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했다고? 기도하니까 기억했다고? 아니요. 이미 기억을 하셨어요. 언약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준비한 거예요. 이 표현은 뭐냐면은 언약을 그때 아우성 치고 난리를 치고 막 기도할 때 막 부르짖고 금식하고 막 난리를 쳐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내가 얼만큼 치성을 드리고 샤머니즘처럼 뭔가 정성을 기울이고 하나님께 막 뭘 보여주고 막 내가 죽겠다고 그래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야 언약을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뭐를 할 때까지 기다리냐면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할 때까지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든 삶의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작업하지 않으세요. 그냥 기다리고 계세요. 뭐 할 때까지? 내 입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까지.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직 네가 살만하다는 얘기예요. 네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해봐.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사람 찾아다녀. 기업 자금 끌어들이고 은행 찾아가서 대출해라.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라는. 하나님께서 손도 하나 안 돼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어떨 때 굉장히 냉정하세요. 근데 냉정한 게 아니라, 모르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거예요. 손에 뒷짐에 선물 다 준비해 놓고 여기 뒤에 이렇게 놓고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내 방법,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안 통하더라. 이게 아니더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 하나님이 도와주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이 절박하게 느껴져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 부르짖고 하나님 매달리고 하나님 찾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찾고 부르짖고 매달리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직 여러분 할 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안 된 거예요. 그럼 해보세요. 더 안 돼요. 더 노동은 가중되고 끝이 없어 보이고 어떨 때는 의심이 생겨요. 원망이 넘어서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정말 이럴 수 있어? 근데 그렇게 원망하지 말고 내 입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고 기도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기도는 안 하고 원망만 하고 기도는 안 하고 내 방법을 찾고 이리저리 중구난방 뛰어다니니 내 삶에 아무런 기적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때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때가 됐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의 때가 된 줄 알고 일을, 작업을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내리면 돼요. 전도서 3장에 보면 모든 것엔 다 때가 있대요.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때가 있대요. 이와 마찬가지로 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나는 이 때가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닐 수가 있어요.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는 것이 진정한 참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내 의욕, 내 혈기, 내 계획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백지 상태에서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승인 받으려고 때 피우지 마세요. 다 저질러 놓고 다 계획해 놓고 자기가 다 해놓고 하나님 여기 도장 찍어 빨리 찍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누가 주인입니까? 그 비전이 비전입니까? 야망입니까? 여러분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야망과 비전은 한 끗 차이예요.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기도 해요. 하나님 일 안 하겠다는 사람은 없어요.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다 주의 일을 하겠대요. 근데 그건 네 생각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한 적 없어요. 자기 혈기에, 자기 계획에, 자기 야망에 충실한데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포장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저 많이 만났어요. 그 한 차이가 뭐냐? 다 백지로 놔야 돼요. 백지로. 손 놔야 돼요. 손 내려놓고 하나님께 근본부터 물어봐야 돼요. 근본부터. 누구랑 함께 할까요? 어디서 할까요? 뭘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모든 걸 하나서부터 다시 다 물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의 야망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왜 이거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자면서요.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무의미한 거 단 한 개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아주 작은 디테일한 것까지 경험까지도 나중에 사역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고 그것이 여러분을 훈련하고 다듬고 있는 작업인 것을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허튼 거 하나 없어요. 인생 꼬였다고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꼬인 거 아니고 지금 잘 풀리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다루고 있으니까. 그래서 매사에 노골노골해져가지고 매사에 성실하게 임하는 자세가 될 때, 기운 다 빠지고 하나님의 일에 맡긴 것을 충실하게 감당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불러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과 여러분의 삶을 또 여러분과 함께 할 동역자들의 삶을 다 보고 계세요. 다 모니터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언제까지 기다리시냐면은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때 언약을 기억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막 기도를 난리치고 해야 하나님이 잠시 좀 관심 가져주는 거 아니에요? 다 관심 갖고 있어요. 관심 갖고 있는데 안 보여요. 내 눈에는. 하나님 등 뒤에 선물 준비해 놓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할 때까지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까지. 그래서 어떤 경험을 시키려고 하냐면은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했더니 응답받고, 응답받아서 신나는데 재밌는데 신기한데 또 기도했더니 또 응답받고, 이런 기도의 패턴, 선순환이 일어나게 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 훈련을 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믿습니다 라고 해서 이를 악다문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냥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려면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것이 축적되고 쌓였을 때 하나님과 신뢰관계가 형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의 때예요. 이게 안 되면 아무리 다른 것이 다 준비되어 있어도 하나님의 때가 아닌 거예요. 자기 때일 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때와 여러분의 때와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해내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던 찬양이죠. 잘 들으셨습니까? 주가 일하시네. 우리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